시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며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입을 다물 때부터 그의 입에서는 종일 노래 대신에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야로 죄책감에 짓눌려 뼈가 쇠하고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적인 괴로움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렇듯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될 때 나의 내면은 물론이고 내가 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창조의 리듬은 깨지고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이제 그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하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그는 이미 신앙의 양심이 굳은 자이겠지요. 그렇다면 복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죄를 적게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사실상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알고 계심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한 내 마음의 고통도 내 영혼의 어둠도 꿰뚫어 아시기에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는 시도를 철저하게 포기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죄들을 철저하게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죄를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숨겨주십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뿐인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가 치른 대가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진실한 회개의 고백 하나만으로도 죄가 없다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하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의인이라면 천하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어보았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지은 죄를 아무리 숨겨보았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야기된 관계의 단절이 주는 고통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영적인 신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여 용서받은 죄인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의인의 실체입니다. 의인으로서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이제 남은 죄들을 고백하고 신뢰를 범한 지체들에게 사과하고 부정하게 취한 이익을 제자리로 돌려주어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기쁘게 노래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여서 하나님보다 서둘러 내가 내 죄를 함부로 용서해서는 곤란합니다. 나에게로부터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가해자인 나는 서둘러서 사죄의 기쁨을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내적 번뇌와 육체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고 시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낱낱이 진실되게 고백한 다음에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양심의 가책과 무거운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서 시인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에는요, 문자적으로 들어 올린다, 치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 올려서 치워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것이 용서라면 고백은 언제나 용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죄를 들어 올리고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 깊숙한 곳에서 내가 바라는 바를 획득하는 일에만 급급해 하다가 어느덧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크나큰 은혜의 감동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내 눈길과 내 마음길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죄의 짐이 들어 올려지고 치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도 깊고 자애로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다윗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내 모습을 주목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올바로 훈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안내자시요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32편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용서하시고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내 길을 가르치고 보이시고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마치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엄마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엄마는 아기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애롭고 인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기 그지없는데 자비와 인자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 부디 우리 함께교회와 함께인들이 이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둘러싸여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